오늘 말씀 제목은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고 형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 요셉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동생 없이 나 혼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유다의 강구에 요셉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시중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소리질러 나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고난 가운데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진 고통 가운데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두 개의 공간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돈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해도 그 사람의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세상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훌륭한 그 믿음의 인격과 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진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에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형제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제까지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꾸몄구나. 이제 자신들은 끔짝없이 죽었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셉은 형제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사건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캐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그냥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자신을 이곳에 보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곳에 보냈는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 요셉이 해석한 것입니다. 자신이 종으로 팔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해석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가졌던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고난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불행한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일어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기에게 이런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